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또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예배 자리에, 또 감사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의 주인 되시고 평안케 하시고 치유와 회복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 왕을 잘 아십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초대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지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솔로몬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그 통일 왕국이 남쪽 북쪽으로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기원전 931년 또는 930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쯤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땅 남부를 분배받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된 왕국이 되었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10개 지파가 새로운 왕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분단 왕국이 영원히 고착된 것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이 되었으니까 약 210년 정도 분단 시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북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무렵에 남쪽의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동족으로 분단되었지만 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언제라도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 왕국도 침공할 것이다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같은 민족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주요 관심사는 저 거대한 아수르 제국과 만약에 싸움을 한다면 남쪽 유다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 그게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남쪽 유다의 수도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지요.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주 옛날부터 3000년 이전부터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만들어낸 이 천혜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북쪽만 잘 막으면 외적의 침입이 쉽지 않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 아주 큰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 내에 물이 나는 샘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성 사람들이 충족할 만큼의 샘물이 없는 것이 예루살렘의 큰 약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 바깥에는 샘 이름이 기온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온샘이라고 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또 수량이 풍부한 샘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에 물이 제때 공급이 안 되고 당연히 식량이 공급이 안 되면 적군에 의해 함락되는 것은 불문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 히스기야 왕 때뿐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여부수 사람들의 중심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을 쳐부수고 그리고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여부수 부족 시절에도 이 물 문제는 심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만은 여부수 족속이 지배를 할 때에는 그곳 지명이 여부수 또는 살렘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여부수는 족속의 이름이고 살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부수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여부수 또는 살렘 땅의 통치자 또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얻은 전략물의 10분의 2를 바쳤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이전에 여부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통치자였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죠. 훗날 통일왕국이 되고 여부수 또는 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지금 다윗 왕국의 수도 이름에 이제 덧붙여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에도 여부수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여전히 물 부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부수 시절부터 예루살렘 그 성, 그 지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구약의 사무엘하 5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 이게 여부수 땅이었고 또 예루살렘이라고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지형 지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령해 나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점령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만큼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 시절에도
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 위에서부터 단단한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 바로 윗부분까지 수직 터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발굴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샘물까지 약 4층 높이 그런 그 터널을 수직으로 뚫어서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체였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은 누가 침략해 와도 물 부족 문제만 해결하면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다윗에게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밑에 장군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여부수의 땅, 지금의 예루살렘을 정복했느냐 하면은 이 여부수 족속이 수직으로 파놓은, 말하자면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놓은 수직 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났는데 역시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 물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다윗 때보다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도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면서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대거 밀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거나 하면은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못 사는 북쪽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빼앗아가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일이 그때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패망한 같은 동족인 북쪽 이스라엘의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계속 밀려오니까 도시는 팽창할 수밖에 없고 넓혀지고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지고 필요한 물자들도 넉넉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물 공급하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단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토목공사를 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히스기야 터널, 수로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흰놈 계곡 가운데에 인공적으로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큰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성 바깥에 있던 기온샘의 물을 예루살렘 밑을 통과해 가지고 이 만들어 놓은 저수지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거대한 작업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다 돌로 된 지형을 일일이 사람들이 정으로 쫓고 도끼로 깨내고 하면서 터널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기온샘에서 인공 저수지 거기까지가 직선거리로는 약 320m이지만은 실제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이 수로의 길이는 530m, 약 1200 규빗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직선거리면 그런데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공사를 하면서 바위 틈과 틈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런 간격들을 이용해 가지고 터널을 만들다가 보니까 터널 길이가 한 200m가 더 길어진 거죠. 그것도 머리가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세 군데에 남아있는데 열왕기하 20장 20절, 역대하 32장 2절, 4절, 30절. 특별히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은 실로암 이 터널 벽에 비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과 이 역대하 32장 30절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내용이죠. 그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인부들은 서로를 소리 나는 것을 향해 두드렸고 징이 쫓는 것을 향해 쪼았다. 그러자 물이 관통했다. 3규빗 1.3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류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1200 규빗, 즉 530m를 흘러나왔다. 이 내용과, 그러니까 터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비문을 터널에다가 부착을 해 놓았는데 이게 역대하 32장 30절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웬 그리스 사람이 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요, 그걸 억지로 떼내 가지고, 그리고는 그 당시 오스만 투르키 제국에게 빼앗겨 가지고 지금은 이 비문이 튀르키예에 가 있다, 이스탄불의 제국박물관에 가 있다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이 거대한 토목 공사를 해가지고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그냥 이런 작업을 했구나 하시고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 물줄기가 위아래 두 군데 있는데 위에 있는 부분이 히스기야의 터널,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터널을 뚫어 가지고 성 안으로 이제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 상상도입니다만은 저런 저수지에다 모아두었다. 실제적으로 이 인공 저수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실로암 연못입니다. 저런 실제 사진입니다.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현재 이 실로암 연못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반 정도밖에는 발굴이 안 되어 있으니까 크기는 훨씬 더 큰 그런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저수조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송 실로암을 부른 이유를 아시겠죠? 그게 그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 보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로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항상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쟁이 없을 평상시에는 이 저수조, 소위 말하면 실로암 못이 어떤 역할로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온 몸을 물에다가 잠그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바로 이 실로암 저수조가 그런 역할로 활용이 됐다는 거죠. 조그만 규모가 아니고 특히 6월절이라든지 절기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는 실로암 못가에 가가지고 씻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실로암 못이지만은 이곳은 어느 때에는 치유의 못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의 진흙이 묻어 있는 그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도들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일 터인데 그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이죠. 실로암 그 연못의 사용은 성전으로 가기 전에 거기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무슬림 사람들은 금요일 날 모스크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몸에 나 있는 모든 구멍들은 다 씻어내야 돼요. 발도 씻고 손도 씻고 할 뿐만 아니라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정해져 있는 율법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진흙이 묻어있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라, 거기서 씻어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실로암에 가서 눈과 몸을 씻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장 먼저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라.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하는 기록이지요. 이 기록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그 9명의 사람들 참 어리석고 예의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 9명이 다름 아닌 나였고 그 9명이 다름 아닌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이 다름 아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송골이 모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할 줄 모르는 9명과 같은 인간이었구나.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9명과 같은 인간들이었구나 하는 자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지난 주일도 이제 이번 주간 13일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죠.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한국의 모든 교회들, 또 성당들, 법당들, 심지어는 점집들 상황입니다. 상황. 수많은 부모들이 찾아가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제가 1983년 5월 23일부터 85년 5월 30일까지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 의정부에 있다가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경기도 송추에 있는 오봉산 밑에 있는 동원사단으로 자대를 배치받았습니다. 동원사단은 그때 단기병들이 대부분이고 저 같은 기간사병들은 얼마 안 되고 예비군들이 다 동원이 돼야만이 사단 구조를 갖추는 동원사단, 잘 알고 계시죠? 군대 얘기하면은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예화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 2달은 제 주특기가 106이었습니다. 그는 90mm 무반동총 분대장 요원으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뽑았어요. 잘 모르고 뽑은 거지요. 근데 한 번도 90mm 무반동총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거기서 그 중화기 중대에서 한 달, 그리고는 대대장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왔다 하니까 대대 군종병으로 오라 해가지고는 대대 본부에서 한 달, 그리고는 사단 군목이 오셔가지고는 너 사단 군종 사병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대대장이 물어봐요. 이건희 너 사단으로 갈래? 여기 남을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단으로 간다고 그러겠죠. 근데 이 대대장이 제가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에이고 내가 괜한 것을 물어보지. 그런 사단 군정병으로 갔어요. 교회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교회는 위병소 바깥에 그 정문에서 보면 왼쪽 산 중턱에 있는 교회입니다. 층계를 132개를 올라가야만이 있는 교회당. 거기서 생활한 거예요. 사무실 한 켠에다가 야전 침대 놓고 거기 뭐 굶든지 먹든지 하여튼 알아서 밥 먹고 그렇게 새벽 기도회 때부터 그리고는 혼자서 그 밤에는 그 무서운 산 속에서
군종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연말만 되면은 그 근무하는 동안에 새벽 기도회 시간이 완전히 성업입니다. 성업. 많은 교인들이 새벽 기도회 시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쫓아 올라와요.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불도 켜놔야 되고 또 함께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가족들이 나와서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가 뭐 하는 때냐? 진급식이에요. 진급식이. 우리 교회도 군인 가족이 몇 분 가정이 계시는데 그 심정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진급식이. 그러면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성도들을 맞아야 돼요. 졸면서 앉아 있거나 속으로는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지? 저렇게 그냥 하면서 이제 불평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급 발표가 끝나고가 문제예요. 항상 문제예요. 그러면 진급이 된 가정은 춤을 추고 기뻐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가정은 아예 나오던 교회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그 교회 이름이 충성교회였는데요. 충성교회 같이 출석하면서 진급의 경쟁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전도 생활을 했었으니까 별 말을 다 듣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진급을 위한 기도, 정작 합격 발표가 되면은 그때부터 돌변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서 합격한 것입니다. 부모, 내가 밤잠 안 자고 밤 먹이고 기도하고 해서 된 것입니다. 시험 전에는 안수기도 받고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다가도 막상 합격이 되면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이제 앞으로는 더 열심히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너무 감사하니까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고침을 받은 이 사람, 실로암에서 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정상적인 것.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만 그런 질문을 하나요?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얻고 건강을 얻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그 뒤부터는 못 본 척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원래부터가 잘 보던 사람이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떠나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총이고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 늘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 찬송가 뒷부분에 보면은요, 중요한 독일 교회 선언문 두 종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백교회의 바르멘 신학 선언이고 또 하나가 스투트가르트 죄책 선언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스투트가르트 죄책 선언, 이것은 1945년 10월 독일 개신교회가 사실은 고백교회 빼놓고는 히틀러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역사적인 과오를 범한 것 아닙니까? 그 끝에 전쟁에서 패하고
1945년 10월 독일 개신교회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전후 회복을 논하는 자리에 WCC 대표단들이 방문을 하고 또 연대를 하는 징표로 자신들이 나치 치하에서 온전히 정하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그 내용이 여기 스투트가르트 죄책선언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누구나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은 몇 가지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첫째, 더욱 용감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둘째,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 또 하나,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이요, 더 감사와 기쁨에 넘쳐 살지 못한 죄를 자백합니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또 교회 창립, 남신도의 창립 기념주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독일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이 죄책 고백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되고 더 기쁨에 넘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독일이 그러한 것처럼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라도 드러내놓고 반성과 기억들을 언급하면서 역시 우리도 교훈을 얻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생전의 이처럼 여러분들 생전에 교회 창립 121주년 또 남신도회 창립 106주년 축하하고 1년 동안 돌보아 주셨음을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내년도에도 당연하게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걸 누가 보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감사한 자리입니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죄책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사랑과 은총과 평화와 자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